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영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바라봄은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으로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회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믿음의 교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몸 구석구석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벽하고 거역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부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자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생각날 때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입니다. 믿음의 양심. 그 믿음의 양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데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드러나서 그것을 내세우는 거죠. 그때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그때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군요. 주님, 제가 아직도 교만하군요. 저를 다시금 정결한 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그 영적 교만은 하늘을 찌를 거예요, 하늘을. 회개가 없는 영, 정직한 영으로 매일매일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부흥은 독이 되고 삶의 풍요는 온갖 음행과 거짓의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는 어떤 물건을 담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담고 또 음식도 담죠.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그릇에다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그릇에 평소에 정직한 영을 담아 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평소에 음행과 거짓과 속임수와 회개치 않는 교만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뭐 이상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정직한 영을 담은 사람은 정직한 영을 먹을 것이고, 음행과 거짓과 속임수를 담아 놓은 사람은 그걸 먹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그릇에 담겨진 것들을 먹습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정직한 영을 먹고, 또 어떤 이는 계속해서 거짓과 음행과 속임수와 교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먹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이렇게 뻔한,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정결한 영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그릇에 예수의 영을 자꾸 담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식사할 그 시간이 왔을 때 예수의 영을, 그 영을, 담겨진 그 영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분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또 그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흠없고 정직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 전 영역을 통해서 이 회개를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죄 회개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의 몸부림으로 오늘 본문에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오늘 시편 51편 위쪽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안정시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때였었어요. 한가하게 이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탄의 계략은 정말 언제 어느 때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전쟁터예요. 근데 우연히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또 아름답게 보였고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게 했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동침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브레이크가 작용했다면 다윗의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다윗이 멈추지 못하고 쭉 진행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정 체제에서 그 정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괜찮은 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만약 다윗이 절대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걸 감추려고 했겠어요? 떳떳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다윗이 범한 이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간음을 했고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간음 상대자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감춰질 것 같았어요. 몰래 그냥 하룻밤 동침했는데 감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난리 났어요. 죄가 들통나면 여간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동침하라고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들통나게 생겼어요. 이때 또 다윗이 죄를 더 범하는데 편지 한 통을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라. 네.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감춰진 것 같았어요. 다 감춰진 것 같았고 자기의 권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다윗이 나중에 회개까지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 죄를 후대로 물려버리거든요. 그 후대에 물려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옥심하는 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대놓고 왕을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때 다윗이 거꾸라지면서 절절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임을 알고도 살짝 감추려 했어요. 살짝.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했는데 잘 안 돼서 안 감춰지니까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감춰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유성과 그의 이중적인 태도들이 모두 발가벗겨졌습니다. 창피합니다. 왕으로서 위신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거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죄는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브레이크 없는 차량 같아요. 브레이크 없는 차량. 한번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빨리 회개하면 좋은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막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막 수치심도 있고,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것이 깨질 것 같으니까 또 두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죠.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들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임을 늘 고백하며 기억해야 되며 늘 이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됩니다. 스톱. 여러분, 우리는 늘 죄사함 받은 자이지 여전히 죄 가운데 충분히 거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배를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낚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한결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이 회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죄를 많이 지었으나 적게 지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면서 이제 도리어 자신의 죄를 세상에 까발려서 폭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마음,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상함이란 말은 터진 곳이라는 의미예요. 터진 곳.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죄를 참여하는 마음, 말 그대로 깨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보였을 때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그 죄를 가지고 내어놓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까요? 자기 목소리를 왜 크게 낼까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냅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죄성을 아는 순간 하나님,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군요. 잠시 저의 생각을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 즉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막 까발려지니까 하나님한테 도망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더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라고 느껴지는 순간, 죄라고 밝혀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예수를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그런 힘이 이 회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상한 마음, 죄를 깨닫는 마음,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의 모습, 그것을 산제사다, 산제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할 때에 도리어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도 많고 승리의 감격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깨어지고 얻어맞고 넘어지고 부서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때에 생각나면 내 마음에 양심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것조차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깨어지고 얻어 퍼진 그런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아가게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화목제물.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한 어떤 분이라고요? 화목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이게 상한 심령.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그런 회개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후에는 우리는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후에도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죄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상한 마음으로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받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모두 다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그냥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 장성함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영적 성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회개의 영을 늘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마시고, 이런 말씀 마시고,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도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그 회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정직한 영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